공장에도 다니고 권투도 하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유학 가서 성악가가 되어서 지금은 물론 코로나 시대지만 그전에도 초청하기 어려운 그래 바쁜 그런 성악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이제 완화되면 이제 세계 여행도 이제 가게 될 텐데 우리나라 여권 있죠.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또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압니까? 189개 나라입니다. 189개. 이 숫자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몇 위인가? 세계 3위입니다, 3위. 1위가 일본인데 191개국. 2위가 싱가포르인데 190개국. 3위가 독일과 한국이 동률인데 189개국.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국가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죠. 비자 없이 받아들이고 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비자를 발급하는 그런 나라니까. 왜냐면 미국은 큰 나라지만 또 반감을 가진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나 싱가포르, 한국 같은 나라들은 반감이 적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신뢰도 높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작은 나라이고 인구도 1억이 넘지 않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인정받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인구가 많은 건 아니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것.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 이제 모세 오경이라는데 이 모세 오경, 율법을 소유한 나라라는 것. 그리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나라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 쭉 순서대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큰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부른다 할 때 그 큰 나라. 인구도 적습니다. 뭐 다른 상황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로 부른다 할 때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워낙 그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지면서 한국 사회를 거의 지금 주도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번에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딸은 예수 믿지 않습니까? 노소영. 그럼 또 그 사람 때문에 최태원도 전도가 됐는데 뭐 이혼이 됐습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둘째 아들인가요? 신학 공부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 주류 사회에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부흥했죠. 어쩌면 대한민국이 이만큼 큰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들이 열심히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어떤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하락이 돼가지고 말씀도 잘 안 가르치고 또 잘 가르침 받아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만약에 계속해서 하락해 간다면 한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국가적인 우월의식. 그 이스라엘이 작지만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 볼 때도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외형적으로는 또 숫자적으로는 작은 교회인데 세상 사람 우리를 바라볼 때
도대체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보니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또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초창기 한국교회, 제가 부산에서 교회 다닐 때도요,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는 집이라고. 우는 집.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왜냐면 시시때때로 막 늘 와서 울고 기도하니까. 그때는 또 울 일이 많았던가 봐요. 그때는 서러운 일도 많고, 배고픈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늘 울었고, 그 방석이 늘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우는 집이다. 저 집은 우는 집이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또 참 인정이 많았던 게, 제가 부산에 그 교회도 보면 이웃집하고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바싹 붙어 있고, 설교 소리가 다 들리고, 기도가 다 들려도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고, 당연히 옆집에 같이 있는, 그래서 우는 집이라고 할 정도로, 다 그 삼복도에 못 사는 그런 동네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집하고 붙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데모하고 민원 들어가고 당뇨 철거하고 야단 났을 건데. 그래서 그들이 늘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냥 도대체 늘 와서 운다는 거야. 근데 운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한 거죠. 우리는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 후손들이 또 이만큼 또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때 쭉 하나님과의 관계, 택함받은 관계,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관계,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관계,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관계, 그러면서 기도하는 관계,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는 큰 나라다. 할렐루야. 큰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맡겨졌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이 그들의 나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흐름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고, 말씀을 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또 중간에 선생님이나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시편 19편 8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로서 영광스럽고 힘이 있다.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나중에 여리고성의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진격해 오고 있다. 근데 실제 외형은 그들이 오합지졸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 문화에 의해서 무기가 좋았습니다. 키도 장대했습니다. 숫자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숫자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훈련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려오는 소문은 그들을 두렵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쪽에 서기로 마음을 바꾼 거죠. 내가 이 여리고성에 함께 다 죽겠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 힘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순종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 이렇게 쭉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 이렇게 흘러갈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힘이라는 거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만약에 영광스럽고 힘이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다 있는 것 같아도 다 듣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근성으로 듣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귀라는 게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제가 가능하면 시청각을 적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흐름이 그거예요. 듣는 게 그냥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제 연세가 들면서 이제 청각이 좀 문제가 생기는 분들 때문에 시청각이 필요는 해요. 필요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고 듣고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글을 썼더라고요. 이 빔 프로젝터라든지 스크린이 십자가를 가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만 생각해 십자가를 이어 달았으면 가려버리잖아요. 마침 강대상에 제가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는 안 가렸지, 맞지? 이 많은 교회들이 중앙에 십자가를 달아놓고도 스크린을 내려버리니까 십자가 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 동안에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죠. 예배 끝나면 이제 올라가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많은 교회들이 스크린이 십자가를 가렸다고 글을 쓰고 있는 걸 제가 읽어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해석을 빌리면 들을 귀가 돼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복인데, 정말 참 이게, 아니,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잘 선포되고, 성도들이 잘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그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일이 잘 진행이 되면,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힘을 가지고 행세한단 말이 아니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죠. 영향력.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지만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 혼자 뭐 먹고 살고 죽는다. 이거는 우리의 삶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어떻든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거나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거냐는 생각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거냐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유익을 줄 거냐, 저들을 구원할 거냐, 저들을 살릴 거냐.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돈이 부족해요.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 내가 늘 우는 소리만 하고 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행동만 하지 말고 내가 없지만은 오히려 좀 펼치는 모습으로 내가 없지만은 이게 오히려 내가 돈이 많아지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돈뿐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 내 건강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전도하고 이것이 내게 복인 거죠. 그게 신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네게로 복으로 올 것이다. 그 말은 받아들여도 복인데 안 받아들여도 네게 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든지 돈을 나눠주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몸이 건강해지고 싶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오히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 새로워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도 설립 4주년 맞으면서 뭔가 좀 해보자 하고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할 만큼 넉넉하지는 않지만
남지도 않지만 살림이 빠듯하지만 오히려 이거 하다가 오히려 또 살림이 더 어렵겠다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이제 준비해 보는 거죠. 왜?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더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여기 이제 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가르쳤나니. 여기 이제 5절에 한글 성경은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레에,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라라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라 라고 말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맡은 것뿐 아니라 맡은 율법에 따라 순종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까지 하는 이 일을 보라. 레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건물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같은 경우는 고신대학교도 있습니다. 보험병원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이 교단에 병원 가진 교단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있고 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다 그래서 또는 신학대학원이 있다 그래서 또는 대전에 가면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부가 주고간 한 1000평 되는 대전에 한남대학 옆에 있습니다. 또 총회 서울에 가면 그 강남터미널 옆에 총회회관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동계 장로님이 기증한 것입니다. 굉장히 부자 장로님이신데. 그러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기는 많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위대한 교단, 이것이 우리를 위대한 교회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공정하게, 정의롭게 또는 고신대학교가 또 굉장히 수준 높은 학문을 한다. 또 우리 학교와 병원과 모든 게 고상한 제도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대학에도 문제가 많고 병원도 문제가 많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만으로 우리가 위대해지는 건 아니에요. 가진 것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뭔가 중요한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무슨 얘기 하냐면요. 우리 교회 건물이 있다. 우리 교단이 크다. 대학교가 있다. 병원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같으면 항상 내가 청년 시절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영광스럽게 하고 지금 우리를 크게 만드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기도가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런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일에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지금 몇 가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 건물이 큰 교회 다니고 있다. 숫자가 많다. 어떻다 저떻다. 이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뭐 특권일 수는 있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익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영광스럽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싼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이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인 이 성도님들이 비록 숫자가 적어도 그래도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갈 때 영향력이 있는 거지, 이 건물이 있는 것만으로는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제 5절에 가르친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그들은 이제 여러 나라 열국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이 큰 나라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가 잘 가르쳐지고 5절에 6절에 너희가 지켜 행하면 여러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은 큰 나라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지난번에 그 국무장관이 지금 지나간 장관인데요. 그 흑인 장관 아닙니까? 그 장관이 아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늘 대한민국을 봐라, 저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라다, 그래서 복받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식입니다. 대한민국을 볼 때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이 왜 저렇게 최단시간에 저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고 그 믿는 사람들이 늘 나라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것 때문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은 비록 이 국토는 이게 두둥강 나서 작은 나라고 인구도 1억도 안 되는 나라지만 큰 나라다, 영향력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게 열국이 이스라엘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로 넘어가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6절과 7절을 연결시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7절도 역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보면 키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 왜냐하면, 이렇게 6절에 이제 큰 나라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큰 나라라는 말이. 그 큰 나라를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6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지켜 행함으로써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가 됐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라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번역이 어려우니까 지금 아마 이렇게 왜냐하면 뺀 것 같은데 6절과 7절을 연결해 보는 거죠. 네. 연결해서 큰 나라다. 왜냐하면 보라, 이스라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까이 하지 않느냐. 그럼 큰 나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굉장히 큰 사람이죠.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청탁할 때, 내가 경남 도지사는 지금 뭐 직무대행입니다만 어쨌든 막 도지사에게 내가 뭘 부탁했는데 들어주셨다 할 때, 야, 도대체 당신 어떻게 그 도지사가 당신이 청탁은 들어주노? 아, 그 도지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 제법 큰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가까이 하셔요. 그 다른 사람들도 시작은 뭡니까? 율법이 가르쳐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큰 나라라고 하는데, 그 큰 나라라는 증거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 그 큰 나라 맞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연결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군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세계 6위더라, 6위더라고. 그 지금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을 붙으면 해군은 우리가 안 됩니다. 그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일본하고 전쟁을 붙으면. 건너가기 전에 다 죽을 수 있죠.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해군 나오신 장로님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상륙만 하면 일본을 바로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힘이 센데, 우리가 해군은 왜냐하면 돈입니다, 돈. 해군과 공군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육군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공수특전부대, 해병대, 특공대만 있으면 되는데, 이 해군과 공군은 무기거든, 무기.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잖아요. 좋은 배가 좋아야 돼요. 항공모함이 좋아야 되고, 잠수함이 있어야 되고, 일본은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겁니까? 안 되고,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비행기의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싸우면 지금은 제가 볼 때 못 이긴다. 왜? 바다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일본이 건너오면 다행인데, 못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점령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육해 공군을 다 포함해서 세계 6위입니다, 6위 우리가.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조사해 교역량, 수출 수입하는 교역량이 있죠. 교역량이 세계 9위.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작은 나라가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 교역량이 세계 9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만하죠. 우리나라 군대가 세계 6위다. 우리의 교역량이 세계 9위다. 일꾼으로 들어가는 이 통과하는 무비자로 통과하는 이 신뢰도도 세계 3위다.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왜?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교육량 1위입니다. 1위. 중국이 못 살아도 국민소득은 낮아도 교육량 1위인데 영향력이 별로 없잖아요. 중국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제죠, 강제. 침략하든지. 지금도 몽골 지금 신장 위구르 지금 깔아뭉개고 있는 거지 자기들이 승복받아 사는 건 아니거든. 지금 중국에 붙어 있는 나라들은 중국 힘으로 지금 뭉개고 있어서 그런 거지 존경받아서 그걸 따르는 거 아니거든.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한국 교회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또 성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큰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될 가능성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 작은 교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싫어하시지는 않으셔도 두세 사람이 기도하셔도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기도하는 만큼의 역할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기는 하지만 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0명이 경남도청 앞에서 데모해도 아까 우리 도지사 아버지와 친구인 아들이 한번 슬쩍 정탁해서 해결하는 거 누가 빠를 수 있겠어요? 숫자가 작아도 이 통로가 있는 사람이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숫자가 적어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러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고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러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합니다. 나 하나라도 찬송한다. 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듣고 순종한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작은 것에 내 충성한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 듣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옳게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감동받으면 작은 거라도 실천해 가는, 기도해 가는, 이게 따라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영광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